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과 서천의 조사 용수존자의 전법개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용수존자가 가비마라 존자에게 법을 얻은 뒤에 남인도에 이르니 그 나라의 사람들은 복업을 많이 믿고 있었다. 그러다가 용수존자가 미묘한 이치를 설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말하기를 사람에게 복업이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제일인데 한갓 불성을 말하니 누가 능히 그것을 보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용수존자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먼저 아만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불성이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존자가 말하기를 불성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며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며 복도 아니고 과보도 아니며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존자가 가비마라 존자에게 벌을 받고 전법을 하다가 남인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복업을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복업이란 복을 지어서 그 복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구하는 거죠. 이 삶 속에서도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귀영화와 행복을 구하고 다음 생에도 더 행복한 곳에 환생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불자님들도 많이 이 복업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존자가 미묘한 이치를 설하니 모두 듣고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복업이 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인데 한갓 불성을 말하니 누가 능히 그것을 보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제 그 미묘한 이치 뭘까요? 생사 해탈 열반을 이야기한 거죠. 해탈 열반의 법을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듣고는 우리는 해탈 열반은 관심이 없고 지금 내게 필요한 얻고 싶은 소원하는 것들, 즉 부귀영화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해탈과 열반은 관심이 없고 좀 멀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혹은 건강이 잘 유지가 되는 것 혹은 아프고 힘들면 건강에서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거나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어떻게 공덕을 지으면 원하는 소원이 다 성취됩니다 하면은 관심이 많고 오히려 해탈이나 열반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건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 나는 아직 멀었어. 다음에 혹은 다음 생에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해탈 열반을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미 용수존자님이 계실 때도 중생들의 그런 업식이 별반 차이 없으므로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이에 용수존자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먼저 아만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아만, 아상입니다. 그 아상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귀중함을 모르는 거죠. 우리 중생들이 보통 사람들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매 순간 자신들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자신의 행복을 얻는데 가장 적합하고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택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장애가 생길 때 그때는 그 조건이나 혹은 장애를 가져온 대상들을 원망을 할지언정 선택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 순간 선택한 것이
지금의 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선택 자체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선택하고 실천해서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이나 조건을 구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최고의 지름길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조차도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학교에 공부를 보내는 데는 너무너무 열성적이죠. 설사 조금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감내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고 또 심지어는 힘들고 어렵지만 해외 유학까지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려 한다든지 혹은 아이들을 데리고 절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는 그리 실천하지 않죠. 근데 여쭤보면 우리 아이들은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의 행복을 얻는데 훨씬 더 필요하다고 불자들인 부모님들이 열심히 절에 오시는 불자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왔다 하더라도 잠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그 인연을 짓지 그것을 전념으로 더 많이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자님들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불교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본인들이 지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여기고 내 삶의 행복을 얻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불교를 믿고 그리고 절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이 삶을 마치고 다음 생에 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곳에 환생할 때 도움이 된다. 또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의 조건들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히 해탈열반을 구하는 데는 큰 관심이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만이란다. 왜? 본인이 선택하고 실천한 그 기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부처님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는 내가 훨씬 더 맞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얻는 데 훨씬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상이거든요. 즉 자신의 이제껏 경험을 통한 내 기억들, 그게 마음이죠. 업식이라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훨씬 더 내게 필요해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상입니다. 그걸 아만이라 하죠. 그 아만 때문에, 즉 아상 때문에 이 생사해탈 열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들, 지금 실천하는 방식들을 가만히 돌아볼까요?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또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바탕 위에 본인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물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구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실천해서 성공해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과 혹은 권력과 명예와 조건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즐거움과 행복이 아닌 괴로움일 뿐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행위들은 단편적으로 내 몸이 살아있을 때 행복의 조건을 갖출지는 모르지만 갖췄다 하더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뿐더러 오래간다 손 치더라도 언젠간 늙고 병들고 죽음이 와서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불완전하고 단편적이죠.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고 언젠가는 늙고 병도 죽음이 오면 가장 완전한 열방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불성이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존자가 말하기를 불성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며 넓은 것도 아니며 좁은 것도 아니며 복도 아니고 과보도 아니며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럼 불성이 뭐고? 물은 거죠. 불성이 무엇입니까? 불성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용수존자 말하기를 불성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며 불성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불성은 그 진여자성 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진여자성 항상 변하지 않는 나 이런 뜻입니다. 그 내가 우리가 크다는 것은 내가 본 대상이나 내가 아는 대상이 큰 것이고 작은 것이지 그것을 보고 아는 내가 크거나 작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크고 작죠. 왜 그럴까요? 그 내 마음 내가 보고 알죠. 그래서 내 마음이 저 하늘처럼 우주처럼 크다. 혹은 내 마음이 아주 작구나. 혹은 내 집이 크다 작다. 내 몸이 크다 작다. 진여자성인 내가 비춰본 대상들, 내가 아는 대상들입니다. 아는 대상들은 크고 작고 또 넓고 좁습니다. 또 복도 아니고 과보도 아니다. 복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는 걸 복이라 하고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죄라 합니다. 그걸 과보라 하죠. 과보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과보냐? 현재 이전에 내가 잘못한 악행의 과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보 이런 말을 씁니다. 복도 아니고 과보도 아니며 그것도 역시 진여자성인 내가 이것은 잘 이루어졌어. 그 이루어진 것은 내가 복이 있어서 그래. 복이란 현재 이전에 내가 많이 베풀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지은 거야 라는 것이죠. 과보란 내가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장애가 많은 겁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고 부귀영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면 현재 이전에 내가 악행을 많이 했는가 봐,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즉 진여자성인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과 내 행위의 결과들을 내지는 그 조건들인 겁니다. 그러니 불성이 아니죠. 불성은 그것들을 아는 나거든요.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태어나는 것은 생로병사입니다. 생은 내 몸이 태어나는 것이고 노는 내 몸이 늙는 것이고 병은 내 몸이 아픈 겁니다. 사는 죽는 거는 내 몸이 죽는 거죠. 즉 진여자성인 내가 내 몸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고 내 몸이 나이가 먹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고 내 몸이 건강에다가 질병으로 아픈 것을 보는 것이고 내 몸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 보고 아는 내가 불성인 거예요. 그래서 불성은 다른 말로 자성의 성품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주인이 나는 변하지 않으니 하루 종일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다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몸은 작은 유아였다가 계속 성장을 해서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계속 먹었죠. 다 누구 몸인가요? 다 내 몸입니다. 내 몸은 계속 변했지만 주인이 나는 변하지 않으니 다 내 몸이죠. 그러니 진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 자성. 그 진여자서 깨닫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깨달은 자, 붙다 이렇게 한 거죠. 붙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여자성이 바로 불성인 겁니다. 그래서
불성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며 복도 아니고 과보도 아니며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뛰어난 일치를 듣고는 모두 처음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용수전자가 다시 앉은 자리에서 자유자재한 몸을 나타내는데 마치 둥근 보름달과 같았다. 그들은 오직 법을 설하는 소리만 듣고 용수전자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는데 그 대중 가운데서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다. 이름이 가나제바였다. 여기서 보면 그 이제 용수전자의 말씀에 뛰어난 이치의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을 이제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용수전자의 가르침에 깊이 신뢰를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용수전자가 앉은 자리에서 자유자재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 마치 둥근 보름달과 같았다. 이 말은 그 법을 설하는데 둥근 보름달이 어떻습니까? 달이 뜨기 전에는 캄캄하면서 앞도 보이지 않고 좌우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름달이 환하게 뜨면 어때요?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할 수 있죠. 마치 대낮과 같이. 그와 같이 용수전자의 말씀을 배워서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이치나 우리의 삶의 이치, 우리의 기륭화복이 오는지, 우리는 왜 생로병사에 늙고 병도 죽는지 이런 것들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 용수전자의 가르침을 믿고 신뢰해서 마음의 문을 여니 그런 이치들이 마치 둥근 보름달이 뜬 것처럼 아주 환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자재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이치에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법을 설하는 소리만 듣고 용수전자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그전에는 부처님의 용수전자의 가르침에는 관심이었고 잘생겼나 못생겼나 나이가 몇 살이고 저 사람 부자일까 가난할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상으로 보니까. 그러다 용수전자의 가르침을 깊이 신뢰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마음의 문을 여니 오직 그 진리에 내가 몰입이 돼서 그 부처님의 진리 용수전자의 가르침만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중 가운데서 한 장제 아들이 있었다. 이름이 가나제바였다. 그가 대중에 이르기를 여기 전자가 불성의 체를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보인 것이다. 무엇으로써 아는가 하면 대개 형상이 없는 삼매란 그 형상의 둥근 달과 같고 불성의 뜻은 툭 터쳐서 피고 밝으니라 라고 했다. 그 중에 가나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용수전자의 말씀을 듣고 말 그대로 깨달음이 열린 겁니다. 진리를 불성을 알게 됐죠. 그리고는 자신이 느낀 그 깨달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가 불성의 체를 나타내서 그렇게 용수전자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불성의 체다. 불성의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알면 눈 한번 깜빡이고 숨 한번 들이내쉬고 손가락 하나 들고 내리는데 여기에 불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대로 불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행은 다 마음을 입이나 언어나 몸을 통해서 행위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은 내 마음이고 그 내 마음을 아는 진여자성이 있어야지만이 즉 내가 있어야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니 언어가 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표현하니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행의 모두가 다 진여자성, 불성을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불성의 체를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인 것이다. 무엇으로서 아는가 하면 대개 형상이 없는 삼매란 그 형상이 둥근 달과 같고 불성의 뜻은 툭 터져서 피고 밝으니라 라고 했다. 그것은 바로 형상이 없는 삼매와 같다. 다른 삼매는 대개 나라는 마음, 나라는 본성에 비춰진 내 마음에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일심으로 집중한 거죠. 다른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의 정보에만 집중된 상태. 마치 동영상을 막 보다가 딱 정지가 되면 하나의 화면만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삼매, 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형상이 없는 삼매는 어떨까요? 형상이 없는 삼매, 다른 것은 다 수행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마음에 집중된 것을 우리가 일심삼매 혹은 선정 이렇게 말하는데 그 형상이 없다는 거죠. 주제가 없다는 거죠. 주제가 없다는 것은 주제를 즉 진여자성에 비친 마음의 대상이나 주제를 삼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해서 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 아는 자 그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삼매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여러분들 흔히 아시죠? 정중일여랍니다. 일여. 하나가 같다. 즉 하나가 변하지 않고 쭉 지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진여자성 삼매는 어때요? 평생을 한 번도 변하지 않죠. 그러니 그 자체가 이미 삼매인 거죠. 진여자성에 비친 삼매를 마음으로 삼매를 구하려고 하면 진여자성에 비친 내 마음을 산란심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집중을 하고 그래도 그 집중된 상태에서 일심이 되고 일심에서 다시 무심이 되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애를 써야죠. 그런데 그 삼매를 구하고자 하는 내 마음, 그 내 마음을 아는 나는 항상 평생을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생이 다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산란해도 내 마음이요, 일심으로 삼매를 이루어도 내 마음이요, 혹은 그것이 무심이 돼도 내 마음이죠. 그 진여자성인 그 자리를 바로 형상 없는 삼매 이렇게 한 거죠. 삼매란 그 형상이 둥근 달 같고 불성의 뜻은 툭 터져서 비고 밝으니라. 즉 그 진여자성은 둥근 달 같다. 왜? 달이 모든 삼라마사를 환하게 비추어 알게 하는 것처럼 진여자성은 마음에 있는 것,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의 육 감각계를 통해서 이 모든 삼라만상을 그대로 보고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둥근 달과 같고 불성의 뜻은 툭 터져서 비고 밝으니라. 그곳에는 툭 터졌다는 말은 어떤 것도 막힘이 없다는 거죠. 거울이 어떤 대상도 막힘없이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진여자성도 같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자성도 항상 내 마음을 비추고 내 마음은 내 몸을 통해 감각견을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그대로 비추어서 알게 하죠. 그래서 툭 터져서 비고 밝다. 그것은 어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 아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착각해서 실제로 형상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비고 밝으니라 라고 했다. 말을 마치니 둥근 모습은 곧 사라지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개성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본래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법문을 설하고 하던 것을 이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달의 둥근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체를 표현한 것이요. 그 달의 둥근 모습,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여자성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다. 그 진여자성의 모습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본체이다 라고 한 거죠. 설법에 대해 그 형상이 없는 것은 소리도 색깔도 아님을 밝힌 것이니라. 그 형상이 없는 진여자성은 소리도 색깔도 그래서 색성 그것만 그럴까요? 색성향 미촉법 그 모든 것이 진여자성인 나에게 비춰진 모습이지 진여자성이 아니죠. 그래서 그 진여자성을 밝힌 거다라고 한 겁니다. 대중의 개성을 듣고 생사가 없는 이치를 몰려 깨닫고 모두 출가하여 해탈을 구하기를 원함으로 존재가 곧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주어 삼보에 귀하게 하였다. 대중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다 생사가 없는 이치 깨닫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족계를 주어서 다 삼보에 귀하게 했다. 그리고 가나제바에게 말하기를 열애의 미묘한 법을 지금 마땅히 그대에게 부척하노니 나의 개성을 들어라. 가나제바가 제일 먼저 그 생사가 없는 이치, 즉 불성의 모습을 깨달아서 개성을 말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연으로 가나제바에게 법을 부촉한 겁니다. 숨고 나타나는 이치를 밝히고자 하여 비로소 해탈의 이치를 설하노라. 법에 대하여 마음이 증명하지 아니하면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느니라.
숨고 나타나는 이치.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 숨고 나타나는 이치란 숨는다는 것은 진여자성이 있음에도 중생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진여자성에 비춰진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 내 몸, 심지어는 내 몸을 통해서 본 감각을 통해서 본 내 것들까지도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내 것은 내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기서 끊임없이 집착하죠. 그것을 그 주인인 내 마음을 아는 나, 내 몸을 아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있으니 내 몸이 있고, 내가 있으니 내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모를 때를 숨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나타나는 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바로 이 나가 주인인 나구나.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것들은 매 순간 변해가는 허상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숨고 나타나는 이치를 밝히고자 하여, 그래서 그것을 숨었을 때와, 즉 몰랐을 때와 나타냈을 때, 이것을 밝힌 것이 바로 부처님의 84,000법문이거든요. 비로소 해탈의 이치를 설하노라. 그래서 나타나게 되면 해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과 몸을 나로 여기니, 몸을 나로 여기니 생로병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나로 여기니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 주인을 알면 마음이 괴로워도 나요, 마음이 즐거워도 나요, 불만족이도 나요, 만족이도 나고요, 몸이 아파도 나고, 어려도 나고, 늙어도 나고, 젊어도 나고, 몸이 건강해도 나고, 태어나도 나고, 죽어도 나거든요. 다 나의 몸이죠.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탈이고 열반인 거예요. 법에 대하여 마음이 증명하지 아니하면 성냄도 기쁨도 없느니라. 법에 대하여, 법은 삼라만상입니다. 즉 법이란 진여자성이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인데, 중생들은 그 내 마음의 모습이 내 몸과 내 몸 밖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걸 법이라고 하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여자성인 나에게 비춰진 마음의 모습임을 말하는 게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에 대한 마음이 증명하지 않으면, 이 소리는, 이 마음은 바로 진여자성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진여심, 그게 바로 진여자성이고요.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 생멸심,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여심이 변해가는 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비추어서 나타내서 아니까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의 허상임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으면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느니라. 마음이 성냄도 기쁨도 다 내 마음이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냄도 기쁨도 없느니라, 즉 열반의 상태니라 라고 개성을 말한 겁니다. 법을 부족하여 주고 나서 원륜삼매에 들어가 고요히 선정에 들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그 좀 길긴 한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듣고, 진여자성, 즉 불성, 또 용수보살, 용수존자가 그 법을 설하신, 개성을 설하신 그 마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